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1. 마음이 지치고 힘든 당신에게. 혹시 잠들기 전에 오늘 낮에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이불 속에서 밤새 뒤척인 적 없으신가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비슷한 무게의 마음의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복잡하게 얽힌 삶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친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혜의 문장들을 하나씩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마음 다스리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행복, 그 시작은 결국 내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처럼 너그러웠다가도 또 어떤 날은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옹졸해지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혼란하고 지키기 어려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침내 평온과 안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또한 바로 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좋은 일이 있다고 우쭐대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는 평정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서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다스리기 힘든 마음이 바로 화, 즉 성내는 마음일 텐데요. 이에 대해 부처님은 무서운 비유를 들어 경고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불길에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인 셈입니다. 혹시 그 뜨거움을 스스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를 향한 화살인 줄 알았던 것이 실은 내 손에 들린 불덩이는 아니었을까요? 결국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모두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스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관계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말조심입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정말 강력한 경고 아닌가요? 함부로 내뱉은 말이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처를 입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리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라면 그 말에 담기는 마음, 즉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착한 일은 널리 드러내주고 허물은 조용히 덮어주라고 하셨죠. 우리는 남의 잘못은 쉽게 찾아내면서도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신랄한 비유로 꼬집으셨습니다.
남의 잘못은 잘 들추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애써 숨기는 모습이 마치 교활한 도박사가 불리한 투전장을 숨겨버리듯이 한다고요. 이런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일깨워주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버리지 않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멀리해야 할 나쁜 벗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대한 가르침 중에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구절 많이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사랑과 미움이라는 강렬한 감정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번민이 싹 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도 없다고 하신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을 아끼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관계 맺음의 기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자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장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 세 번째 이야기는 삶과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오늘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이번 장에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벽암록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곧 다가올 오늘일 뿐입니다. 내 삶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이 이토록 소중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금은 서늘하지만 지울 수 없는 이미지로 그 모습을 그리셨습니다. 보라, 모든 이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그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 간다고요. 죽음은 피해야 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정의 마지막 매듭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더 잘 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소중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할까요? 바로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좇는 명예와 탐욕은 아침 이슬이나 저녁 연기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모습은 마치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건지려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려고 애쓰는 것들은 과연 진짜 달일까요? 아니면 그저 물에 비친 그림자일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오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며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장 지혜로운 삶을 위한 가르침.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진정한 평온이 온다고 말이죠. 가장 먼저 가짐과 행복의 관계를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참 역설적인 말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그것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근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혹시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꼭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나요? 아니면 근심을 주나요? 더 가지려는 마음 대신 부처님께서는 만족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비록 맨 땅에 누워 지낼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이지만 천상에 살아도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인색하지도 함부로 성내지도 말며 사나움과 나약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행복과 깨달음의 열쇠는 다른 누군가나 외부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진리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깊은 신뢰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이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징. 당신의 삶의 지혜의 등불을 켜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 다스리기에서부터 관계 맺기,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과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화를 그저 가만히 바라봐 주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는 만나는 사람에게 비판의 말 대신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이 당신의 복잡하고 분주한 삶의 작은 쉼표가 되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디오북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1. 마음이 지치고 힘든 당신에게. 혹시 잠들기 전에 오늘 낮에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이불 속에서 밤새 뒤척인 적 없으신가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비슷한 무게의 마음의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복잡하게 얽힌 삶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친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혜의 문장들을 하나씩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마음 다스리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행복, 그 시작은 결국 내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처럼 너그러웠다가도 또 어떤 날은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옹졸해지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혼란하고 지키기 어려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침내 평온과 안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또한 바로 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좋은 일이 있다고 우쭐대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는 평정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서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다스리기 힘든 마음이 바로 화, 즉 성내는 마음일 텐데요. 이에 대해 부처님은 무서운 비유를 들어 경고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불길에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인 셈입니다. 혹시 그 뜨거움을 스스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를 향한 화살인 줄 알았던 것이 실은 내 손에 들린 불덩이는 아니었을까요? 결국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모두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스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관계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말조심입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정말 강력한 경고 아닌가요? 함부로 내뱉은 말이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처를 입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리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라면 그 말에 담기는 마음, 즉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착한 일은 널리 드러내주고 허물은 조용히 덮어주라고 하셨죠. 우리는 남의 잘못은 쉽게 찾아내면서도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신랄한 비유로 꼬집으셨습니다. 남의 잘못은 잘 들추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애써 숨기는 모습이 마치 교활한 도박사가 불리한 투전장을 숨겨버리듯이 한다고요. 이런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일깨워주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버리지 않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멀리해야 할 나쁜 벗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대한 가르침 중에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구절 많이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사랑과 미움이라는 강렬한 감정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번민이 싹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도 없다고 하신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을 아끼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관계 맺음의 기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자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장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 세 번째 이야기는 삶과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오늘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이번 장에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벽암록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곧 다가올 오늘일 뿐입니다. 내 삶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이 이토록 소중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금은 서늘하지만 지울 수 없는 이미지로 그 모습을 그리셨습니다. 보라, 모든 이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그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 간다고요. 죽음은 피해야 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정의 마지막 매듭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더 잘 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소중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할까요? 바로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좇는 명예와 탐욕은 아침 이슬이나 저녁 연기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모습은 마치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건지려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려고 애쓰는 것들은 과연 진짜 달일까요? 아니면 그저 물에 비친 그림자일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오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며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장 지혜로운 삶을 위한 가르침.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진정한 평온이 온다고 말이죠. 가장 먼저 가짐과 행복의 관계를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참 역설적인 말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그것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근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혹시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꼭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나요? 아니면 근심을 주나요?
더 가지려는 마음 대신 부처님께서는 만족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비록 맨 땅에 누워 지낼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이지만 천상에 살아도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인색하지도 함부로 성내지도 말며 사나움과 나약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행복과 깨달음의 열쇠는 다른 누군가나 외부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진리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깊은 신뢰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이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징. 당신의 삶의 지혜의 등불을 켜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 다스리기에서부터 관계 맺기,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과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화를 그저 가만히 바라봐 주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는 만나는 사람에게 비판의 말 대신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이 당신의 복잡하고 분주한 삶의 작은 쉼표가 되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디오북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